사랑이 뭐길래 다 잘했는데. 에베소. 합당한 자들이 거의 없다. 이단, 열심, 첫사랑, 우선순위, 회개, 촛대. 처음 사랑이 뭐길래 다 잘했는데. 7교회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7교회에 대한 구절을 다양한 버전으로 읽어보았다. 7교회는 마치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주님께 상을 받는 신자들과 같다. 7교회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직접 관리하신다는 의미다. 주님께서 7교회에 대한 상태를 언급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안다는 것이다. 안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말이다. 주님은 교회의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신자들의 옳고 그른 상태를 모두 파악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모든 행위와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모두 드러난다. 신자들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는 만큼 결산된다.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나마 소망이 있지만 오랫동안 고정관념에 빠져 살아온 신자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7교회는 7 유형의 신자들이며 그들은 아주 온전한 신자부터 그저 그런 신자, 아주 불의한 신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모든 신자들은 7교회의 유형 중 하나에 속해 있는데 문제는 다양하다. 교회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가 섞여 있다. 충성된 신자들도 있지만 신자들이 모두 칭찬을 받지는 못한다. 7교회의 현재 상태가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그때의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일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답게 대형 교회였을 것이다. 신자들은 원기왕성하여 게으르지도 않고 열정적이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으며 악이나 이단을 그냥 두고 보는 법이 없었다.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렸으니 그것은 잘한 일이다. 에베소의 사례에서 칭찬받은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발견한다.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문제로 탈락할 수 있다. 초청과 실패는 별개이다. 실패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성장할 수는 있지만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는 좋았었다.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한 사도였고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서신에서 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 기록했기 때문이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냈던 것처럼 보상만 바라며 열심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정작 신랑에게는 관심이 없고 신랑이 가진 스펙만 탐냈다는 의미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많이 쌓여 있는데 상급의 주인을 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차가운 교회가 된 배경에는 이단 때문이기도 하다. 이단적 요소는 교회에서 걷어내야 하는데 그것은 변질된 것이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갈채를 받았지만 자신들도 치명상을 입었다. 거짓 사도와 니골라당 같은 이단에 맞서다 보니 교리적 순결만 남아 차가운 교회가 되고 만 것이다. 교회는 부흥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뒷전이 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다. 에베소 교회는 분주하지만 주님은 안중에도 없이 바쁘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자들에게 과도한 짐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본질을 잃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 향방 없는 열심과 방심과 자만은 심각한 결말을 가져온다.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고 예수님보다 높아지려는 데 있다. 사랑의 두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신자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택이 아니다. 너무 교리적인 신자들은 차가워질 위험성이 더 크다. 주님은 11조와 함께 정의와 긍휼, 균형 있는 믿음을 강조하셨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렸지만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의 행위도 잃어버렸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초대교회는 헌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이었다. 종으로 세웠더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주님을 종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라 세웠더니 자신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온갖 섬김을 다 받는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살펴야 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 주님과 의논하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다 결정한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는 교회의 빛이 꺼졌다는 의미로 더 이상 교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염소처럼 자기들만의 리그에 빠져 열심히 한 것이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금지된 것은 금하고 해야 할 것은 열심히 해야 한다. 선행과 사역은 해야 하고 온갖 죄에서도 떠나야 한다. 안과 바퀴 모두 성결해야 한다. 마음과 행동이 모두 온전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한 가지만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한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세월을 두고 서서히 벌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도 실천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사랑을 잃은 교회는 교회로 볼 수 없으니 자기 함정에 빠진 것이다. 한국인의 기부 경험은 2011년 63.6%에서 2021년에는 21.6%로 떨어졌다. 종교의 필요성은 63%에서 38%로 감소했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74%에서 50%로 감소했는데 신뢰도가 가장 낮은 4인방은 국회, 언론, 법원, 교회다.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보고 기도하지 않는 신자의 비율은 66%다. 낙태 금지에 대해 미국인의 61%는 반대한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변질되고 불법이 합법화가 되고 교회는 빛을 잃은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신자들이 안주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믿음을 소장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사랑을 잃은 신자에게 주님의 처방은 먼저 회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회복하는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는데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다. 촛대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하지만 빛이 꺼졌기 때문이다. 회개도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는 형식적으로 끝나고 여전히 마음은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있다. 회개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런 회개를 허락하심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의미이기에 회복할 수 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 빛 가운데 살아가며 일어나 빛을 비추는 이들을 찾는 것이 희귀해지고 있다. 심판이 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반영하고 있다. 주님 오실 때가 된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